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20년 넘게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던 책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존 비비어 목사님인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뒤에 꽂혀 있을 텐데,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광야를 외롭고 힘겹게 걷고 있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야. 광야를 외롭고 힘겹게 걷고 있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를 경험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광야를 경험했고 완주했다. 구약의 욥도, 모세도, 다윗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새롭게 덧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지 않거나 광야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큰 고난과 패배의 시간이 찾아왔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광야에 이 시간을 불평하며 보내지 말고 영적 근육을 키우고 끝까지 순종하며 보내라. 라고 이 책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이 광야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팁 12가지를 이 책에 했는데 12가지가 다 좋습니다. 그 12가지가 뭐냐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는 유혹을 뿌리쳐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어라. 잠시 머무는 곳이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라. 성경을 읽고 죄의 유혹을 이겨라. 진정한 동역자를 찾으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라.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라. 즉각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광야의 경험을 세세히 기록하라. 12가지의 그 팁이 하나도 정말 빠뜨릴 수 없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하나하나마다 너무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의 광야, 그것을 가보진 못했겠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는 누구나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광야에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광야를 겪을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에 의해서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는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들려 돌아오는 것은 바람과 흙먼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걷어갈 때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외롭고 힘겹게 걸을 때가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광야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광야를 경험했고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알죠? 광야는 절망의 장소나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입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헤레 숲을 10광야, 마온 광야로 쭉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우리가 지금 헤렛 숲풀에, 다윗이 원래 헤렛 숲풀에 있을 때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나는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 그일라 백성을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을 격추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라. 그때 그일라에 있던 백성이 글쎄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 사건들을 그일라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일라 백성, 그 주민들은 그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났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다윗이었지만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밀고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기브아에서 무려 35km가 되는 그일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10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기브에서 떠나서 왔는데 10광야 딱 왔는데 여기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도 역시 다윗이 10광야의 한 요새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 밀고를 한 것입니다. 참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이 10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글쎄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죠?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죠. 잔혹하게 밟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쓰는 말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렁이 더 밟으면 꿈틀거린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밟지 않아서 꿈틀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꿈틀거릴 힘을 남겨놓지 않도록 밟아야 한다. 그게 독재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지만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직 영향력이 컸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이스라엘 군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식광야의 한 요새에 숨어 있을 때 식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봅니다. 시작. 그가 숨어 있는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니라. 사울은 식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탐하고 보고해라. 유다 몇천 명 중에 숨어 있어도 다윗을 찾아낼 것이다.
옛날 개혁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다 천천인 중에서도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나는 다윗을 색출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강한 집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강한 집념이 있었고, 백성들은 사울이 무서워서 그 다윗만 나타나면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다윗이 안전하게 거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광야 가운데 몰려 있는데 광야도 안전한 곳이 못 되었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의 눈을 돌리는 순간 다윗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옵니다. 광야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지은 책이 시편 54편이거든요. 54편 표제가 이렇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대로죠. 식광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게 밀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절망한 게 아니라 눈을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게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54편은 1절을 읽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동서남북 어디를 들어가도 그 일라에 가도 그 주민들이 밀고 하고, 십광야에 가도 십광야의 사람들이 밀고를 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믿음 보세요. 사람들이 막 밀고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 주셨다. 원수들을 멸절시켜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어쩌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알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라. 그러면 이 광야는 축복의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피해갈 수 없죠. 광야를 점프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광야가 내가 혼란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광야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쫙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신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이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식광야에 있던 소식이 사울이 전해지니까 지금 그 얘기를 요나단이 들은 거죠.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이 북기부아에서 거기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부아 외곽의 들에서 한번 이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만나질 못하고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기부아를 떠나서 노브로, 가드로, 아들람 굴로, 모압의 미스베로, 모압의 요새로, 헤레스풀로, 그일라드로 계속 전전긍긍하며 지금 다니고 있죠. 근데 요나단이 와서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그리고 지금 다윗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윗에게 이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 이게 큰 축복이죠. 믿음의 동역자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손가락질하고 그걸 질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탄하고 위기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을 원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격려하라. 이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내가 사울이 아무리 당신을 쫓는다 그래도 다 그의 손이 다윗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다음 왕의 후계자인데 다윗에게 나는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것을 안다. 그 사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해주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격려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다. 그렇게 했죠. 힘들 때 찾아와서 믿음을 심어주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정말 상대방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진정으로 바라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동역자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걸을 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을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에 나의 광야의 길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십니까?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아내 김영애 원사가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큐티 노트에다가 적었던 것을 책으로 편찬한 책이 바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남부러울 수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던 김영길 장로 부부를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로 몰아넣으시고 19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로 이끌어 가신 그 믿음을 고백한 책입니다. 한동이라고 하는 갈대 상자 안에서 길러진 여호수아와 갈렙들의 믿음의 도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참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저자가 어린 시절에 그녀의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항상 이랬대요. 저를 좀 예쁘게 낳아주시지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항상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소심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자신을 도와주셨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 있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한동대의 광야 삶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모함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등 따숩고 배부른 도시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는 그것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보물 찾기를 하는 신나는 장소입니다. 그 보물은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광야 가운데 정말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며 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는 어떻게 보면 척박한 곳이고 힘든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항상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믿음의 동역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섭리의 손길을 준비하여 계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섭리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보고한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더 정탐하기 위해서 시브로 갑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십 광야의 남쪽으로 한 8km 떨어진 마온 광야에 있었다. 그 마온 광야는 아라바 지역에 속해 있었죠.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이 있는 마론 지역의 마온 광야에 이르고 그 다윗과 그 일행을 빙 둘러싸. 그 다윗이 지금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600명 되는 사람인데 무려 3,000명이 되는 사울의 군대가 마온 광야를 둘러싸고 다윗을 지금 에워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이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군대가 여기에 있다가는 이스라엘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우연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연히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우연히 갑자기 그 블레셋의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블레셋 군대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구해 주셨다. 섭리라고 하는 말이 뭐죠? 라틴어로 프로비데오. 여러분 많이 듣는다죠? 프로비데오가 뭐예요? 프로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프리, 앞에서, 미리라는 뜻이고. 비데오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보다. 그러니까 프리비데오라는 말이면 미리 보다, 미리 안다,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섭리는 뭐예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죠.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 그런 걸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 싫어했던 것, 힘들었던 고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종합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맺게 하신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광야 가운데 통과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만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28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니 갑자기 지금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들어오는 거예요. 침략하니까 다윗 뒤쫓기를 그쳤다.
그칠 수밖에 없었죠. 다시 기부하러 와서 블레셋 군인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떠난 지역을 셀라 하마누굿이라 칭했다. 의미는 뭐예요? 떠남의 바위. 사울의 군대들이 떠났다. 그 떠난 바위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경계의 절벽이다. 분리의 절벽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절벽을 탁 만드셔서 그들이 다 그것을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사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걸 셀라 하마누곳이다 라고 불렀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쌓여서 3,000명이 둘러싸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갈 것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그것을 떠남의 자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온 백성이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 우연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러한 우연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다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블레셋과 같은 적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일이 처했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의 군대는 다 철수합니다. 다윗은 이제 마온 광야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서쪽으로 위치한 엔게디 요새로 갑니다. 엔게디 요새는 험한 바위가 많은 지역. 그것을 갖다가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염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진짜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거친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예측 불허의 장소, 외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쓴 자유함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 조지아주 앤더슨 포롱소에서 14개월 동안 무려 5만여 명이 달하는 연합군 포로들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는 얼마나 전쟁이 심했는지 그 수용소에 무려 하루에 3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수용소에 많아지다 보니까 열악한 의료 체계가 있고 영양실조가 생기고 또 비위생적인 환경이 생겼고 비좁은 공간이었고 최악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무려 13,000명 이상의 포로가 그곳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 포로 수용소를 지나가던 시냇물이 아주 더러웠고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1864년 8월 14일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장 안쪽 낮은 언덕에 번개가 팍 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겁이 나서 그 번개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내려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샘물을 섭리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1901년 그 자리에 정자가 하나 세워졌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갈급한 포로들의 외침이 하늘에 닿았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번개로 땅을 가르셨고 그곳에서 가장 감미로운 물을 솟아오르게 하셨다. 번개를 내리셔서 그것을 치시고 거기에 세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번개가 터졌는데 그것에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고 우연이지만 우리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도피자로 지낼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브루스가 쫓겨서 달아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의 동굴로 숨었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자기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머리 한 마리가 나와서 그 동굴 앞을 갑자기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를 쫓는 무리들이 그 동굴 앞까지 쳐나왔습니다. 그래도 딱 보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까 일로는 숨지 않았나 보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브루스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깨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할 때 밋밋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은혜를 자꾸만 우연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내 인생이 자꾸만 척박한 것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이거를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자체가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척박하고 거칠고 힘든 길이죠. 부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내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삶마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저희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을 만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